우리는 한 주 동안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참 힘이 되는 말이고 요즘 사람들 말로는 도파민이 터지는 일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짜릿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현대인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작은 승리, 작은 이긴, 작은 기쁨 같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서 그 게임을 하는 게 막 난이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이제 중간중간에 소소한 그런 이김과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어떤 욕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누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때까지 또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승부욕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것에 굉장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특별히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안에 이 이기게 하려는 그런 마음, 이기려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특별히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긴다라는 것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긴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뭐 이것은 신약에서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좀 변화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된다. 이렇게 구약은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주체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의 이 말씀은요, 조금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기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를 때 이기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이기게 하기 위해서 누가 중간에 개입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과 멀리하려는 생각들, 또 스스로 타협하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그것을 옆에서 보혜사, 돕는 자로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 주시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길이다라고 신약은 가르치고 있어요. 대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조금 더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사탄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세상의 권세 이렇게 돼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말씀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또 예배에 참석한다, 아니면 마음을 은혜로 잘 다듬는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일까요?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기려고 노력하는 노력 뒤에는 이 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실패해야 한다. 좌절해야 한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가득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기려는 욕심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의 실패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기려는 욕심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가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로부터 좌절이 생기는 겁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악의 분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죄가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그때 이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단의 유혹으로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얻으면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죄와 책임 회피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처럼 그의 자녀가 첫 번째 살인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나는 죄라는 것이에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옛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한 양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선악을 판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그 깊은 죄의 뿌리에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될 때 이기려는 마음과 연결될 때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적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깊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바로 그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갖고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며 그 일을 능히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한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어떤 일들이었는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선교로 인하여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다른 선교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도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잠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도저히 그 자신이 떠나온 교회를 참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큰 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그곳에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좌절했어요. 여러 번 본인의 뜻대로 선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조건 이기게 하시니까 무조건 잘 돼야 하고 실패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기려는 욕심과 함께 맞물려져서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되고 잘 되고 해결되고 문제 없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실패의 연속에 있던 거예요. 자신의 갔던 선교지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선교지를 가지 못하니 다른 지역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지역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전에 갔었던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이기고 있는 사역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된 겁니다. 일이 안 풀린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해요. 자신은 현재 상황에서 전혀 이기고 있지 못하는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의 위치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현재 이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성공하고 있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기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주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항상이라는 말씀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실패의 현장인 현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역이 뜻대로 잘 안 풀리지만,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쓰여진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전쟁에서 군인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히죠. 근데 포로로 잡힌 그 전쟁 포로를 어디에 세운다? 개선문의 행진에 세우는 겁니다. 승리의 자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우리를 성공한 자리, 전쟁에서 이긴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죄인을 승리자의 행렬에 함께 끌어서 넣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실패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현재에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며, 현재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데, 패잔병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자의 행렬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뜻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교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군인으로서 실패한 전쟁 속에 있는데, 패잔병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이겨놓은 그 전쟁에 나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패배의 향기가 가득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계속된 선교 실패로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항상 나를 패배자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든지 바로 예수님은 승리의 결과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의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겨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고 따라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와 또 싸움의 전장에서 실패하는 진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석이겠지만 우리는 이 실패와 좌절의 상징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에 졌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실패해야 됩니다. 좌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붙잡으면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용기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나를 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을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져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또 이기려는 욕망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우리를 실패의 삶으로 이끌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려고 했던지, 얼마나 나를 중심으로 합리화했던 사람이었는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능력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나의 이 실패의 상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